찬양합니다. 찬송가 465장 찬양합니다. 찬송 465장 주 믿는 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나 남 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해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대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우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참된 복을 누리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만 권사님은 오늘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예정대로 별 문제 없이 퇴원하여 잘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김창민 권사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권정자 권사님 갑상선암 오늘 수술 받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고국 땅의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그 사명을 띠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훼손됐는지를 이제 본인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지요. 이제 3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위해서 헌신한 공로자들의 그 이름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 성벽 재건 공사는 이제 북쪽 그 양문부터 시작을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게 됩니다. 총 길이가 2.4km에 달하는 그러한 그 대단한 공사예요. 요즘은 2.4km라고 해봤자 기계로 뚝딱 하면 되겠지만 그 옛날 다 사람들이 일일이 다 나르고 그러던 시절이니까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척 신속히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되는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십은 그 1차 포로 귀환 당시에 이제 그 리더가 수룹바벨이었는데 그 수룹바벨을 도와서 이 성전 재건 공사에 힘을 쏟았던 대제사장 예수와 그 예수와의 손자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 자체가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거죠. 이제 아주 특별한
그러한 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함에 있어서 뭐 지시하고 감독하고 뒷짐지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성벽의 한 부분을 맡아서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섬김을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봉사의 자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직분이 아무리 고귀한 직분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한 직분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직분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최고의 그러한 어른으로 그렇게 모십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높은 직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께서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섬겨주시는 이유도 제가 무슨 높은 직분의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섬겨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직분으로 인해서 자기를 내세우거나 대접받으려고 하거나 섬김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백성을 잘 섬기는 그러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고 또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대제사장이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이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지난주 토요일 날 교회 소예배실을 꾸미기 위해서 저 4층에서 이 장의자를 들고 이제 1층까지 우리 청년들이 아주 많은 애를 썼어요. 뭐 한 번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장의자가 무게가 만만치 않고 또 저 우리 계단을 일일이 다 내려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도 넥타이를 풀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년들과 함께 그 의자를 날랐어요. 어떤 분들은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고 지시만 하시지 뭐 직접 그렇게 하시냐고,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으로서의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윤민희 장로님과 김신중 장로님과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제법 흘리면서 그 청년들과 함께 날랐던 그 시간들이 청년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담임 목사나 장로들이 와서 뒷짐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야 니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면은 그 청년들 마음에 얼마나 그런 서운함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그 청년들과 그 무거운 의자를 날라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상당한 위로가 됐고 또 보람이 됐을 거야. 교회 일하는 것이 참 좋구나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되었을 거란 말이죠. 교회의 직분은 대접받으라고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목사만 그렇고 장로만 그런 게 아니라 권사든 집사든 뭐 속회 인도자든 선교회 회장이든 그 어떤 자리든
대접받으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일하라고 직분을 맡겨준 겁니다. 더 많이 일하라고 장로를 세운 것이고 더 많이 일하라고 권사와 집사를 세운 거예요. 에헴 하고서 뒷짐지고 손가락이나 까딱까딱 하라고 직분자로 세운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종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본을 보이셨기에 제자들이 그 본을 따라서 순교하는,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그것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그런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야단할 것이 아니라 먼저 허리를 숙이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섬김을 실천하십시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빛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너무도 좋고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대접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기꺼이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그 이유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만 권사님 오늘 퇴원합니다. 예정대로 문제없이 퇴원케 하여 주옵시고 이후에 그 모든 회복 과정 속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창민 권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더 좋아지고 또 수치도 좋아지고 염증도 낮아지고, 그래서 주의 그 은총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로 삼아 주옵소서. 권종자 권사님 오늘 수술합니다. 수술하는 그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옵시고 주님이 행하시옵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관심 가지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깨끗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